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난주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 이 샌드위치 빵이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샌드위치 빵 안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속재료를 넣은 샌드위치 강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2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샌드위치 강조법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14장 1절에 시작해서 14장의 마지막에 보면 27절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 빵이에요. 그 안에 속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속재료가 들어가냐면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세 질문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 14장 22절의 말씀인데 가롯이 아닌 유다, 이 또 다른 유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제자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그렇게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상에 만족할 만한 기적을 보여주어서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 제자의 세 가지 질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게 불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인정해 줄 텐데 왜 우리한테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놓고 세상에는 그런 걸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르게 만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면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 빌립, 가롯이 아닌 유다, 이 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제자들의 질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과 대답 사이에
엄청난 차이와 간극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은 세상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두려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조금 후에 어디를 갈 예정인데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선물을 너희에게 성령님에게 들려 보내줄 거다. 이걸 다 약속하시고 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원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고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영적인 방식과 영적인 목적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간극의 차이가 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 제자의 질문 속에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하고 있어요. 세상이 기적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부르게 만들고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평안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평안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의 핵심 결론이 뭐냐면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끼치노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아피엠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는데 보혜사 성령님에게 평안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말, 끼치다라는 말이면 위로부터 아래로 보내주시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방식은 성령님이 주시는 방식과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죠. 건강하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죠. 눈앞에 확실한 미래가 보이면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얻으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평안을 공짜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과 평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쳐들어오지 마. 우리 서로 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자. 이런다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요. 군사력을 키우고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우리 군사력을 세계 6위, 5위, 4위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핵무기도 갖다 놓고 하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평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은 평화를 얻으려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힘을 마련하고 있어야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평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안이에요. 공짜로 가져다 주지를 않아요. 평안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니까요. 돈을 주고 보험을 들어서 평안을 삽니다. 자산을 늘리고 확보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확보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가 높아갈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어요. 근심과 두려움을 돈을 주고 산 안전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세상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내가 일어나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인 세상적 방식의 평안을 얻는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평안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랬죠. 새 제자들이 질문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답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평안을 쟁취하고 얻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네 방식의 평안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안은 완전히 다른 평안이에요. 주시는 방식조차도 다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이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먼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스스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라져야 할 5가지 크리스찬 클리셰라는 글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도우면 우리는 모두 가라앉고 멸망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를 힘쓰는 자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실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뭘?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서의 평안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시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3가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예로 들어봅시다. 의 하나만 얘기 들어봅시다. 평강과 희락은 나중에 보고요. 성령님이 평강을 선물로 갖고 오셔요. 그렇죠? 평강, 평화, 평안을 선물로 갖고 오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움도 선물로 가지고 오셔요. 의로움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의로움을 어떻게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어떻게 선물로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자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이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내시고 이 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18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은 이는 내 후손은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를 누구로 세울까 고민을 하다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주인 말을 잘 따라오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게 만들려고 양자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갈 때도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할 때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에게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약속의 자녀가 없으니까 상속자를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양자를 삼으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새로운 씨를 줄 거야, 후손을 줄 거야, 내 몸에서 나온 후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한 번만 더 믿어보죠 뭐. 이 수준인 거예요. 이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막 싹이 튼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못 믿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믿음의 능력자로 믿음의 선구자로 세워져 있어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믿음의 씨앗이 싹 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후손을 주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아이고 그냥 양자나 하나 삼아가지고 그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지게 만들어야지 라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100세가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찾아봅시다. 증거를.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분명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실상을 보면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웃었대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내 부인은 지금 90세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세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로 가봅시다. 정말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있는지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갑시다.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7장에서 아브라함, 18장에서 사라가 1년 차이를 두고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웃고 뒤에서는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죠?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 왔던 초창기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뺏어갈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어요. 그거는 75세 때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20장 이미 99세가 되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비멜렉 왕이 무서워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겼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할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견고한 믿음이냐고요. 로마서 4장 21절로 가봅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정말로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22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뭘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는 늘 반대로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어떤 믿음이 있는데요?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억지로 하나님에 의하여 끌려온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겨우겨우 끌려온 믿음인데도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대요. 23절 말씀을 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면 24절 말씀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씨앗이 겨우 싹 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믿음이 대단히 크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에요. 간증의 주인공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저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뛰어가는 자들인데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23절을 잠깐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24절도 의로 여겨졌다. 여겨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겨졌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로고스가 뭔지 아시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라는 말에서 로기조마이,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다, 여겨지다, 여기다라는 말은 말씀이 말씀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완성해낸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믿음의 씨앗이 싹 트지만 결국 싹 튼 믿음을 로기조마이,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는 상태, 그것을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여겨주셨어요.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아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데 믿었다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정말로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고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기조마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지만 말씀이 씨앗이 내게 싹 텄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완성되어 열매 맺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없어지고 났을 때 평안이 드디어 찾아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평안할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평안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평안한 상태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로기조마이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샬롬하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의 영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이끄실 거야. 그게 평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닥칠지라도 성령이 네 마음 중심에 앉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근심할 일이 없잖아.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 네 마음 한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게 곧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복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 여겨 주실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겨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처럼 쥐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그 사람의 삶의 약속을 여겨주시고 믿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여겨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